요엘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한 주 휴가 때문에 쉬어가지고요. 아마 요엘서 앞부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1장과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이 요엘서가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상 그 마음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은요, 메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가 지난 자리에 기근이 오고요. 기근이 지나가는 중에 들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강력한 바벨론의 군대가 침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또는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보상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온다. 그런데 그 날은 여호와의 손에 검이 들려 있고 여호와의 손에 채찍이 들려 있어서 사람이 당하는 것과 사람에게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라고 믿었던 여호와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늘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걸 잘 해주시던 이 착한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여호와를 생각했는데 검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당황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요엘은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꽤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꽤나 괜찮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충격요법이 필요했고요. 그들이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고 너희의 그 문제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정상적으로 이해했다면 나오는 반응은 한 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이 매를 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직 이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데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간 우리가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요, 이 질병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유일한 처방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를 받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치료해 보겠다고, 이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이 환자에게 새로 나온 어떤 방법들을 막 동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때 하는 건 뭐냐면 고통이라도 줄여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나 쓴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살아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쓰디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하면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죠. 이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요, 정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개를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는 이 회개가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 죄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 울면서 또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 안에 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금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슬퍼하는 것도 그것의 일부로 들어있다는 거죠. 회개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지, 우는 것, 감정적인 것, 또 어떤 모임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울었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회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회개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번의 회개로 내 인생 모든 회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인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회개는 반복적으로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쩌면 계속해서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된 본성과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성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그 질문 앞에 솔직하게 반응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또 다른 계획, 다른 뜻, 다른 삶의 방식, 다른 태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고쳐가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나를 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엄청난 악인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뭐 엄청나게 착하거나 엄청나게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거나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각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영혼의 의사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하여 꽤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건 어찌어찌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거울에 내가 드러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갖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죄된 습관이 있는지 환하게 그 거울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엉망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제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그 청소년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는 맞고 어른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대부분은 다 틀렸고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건 다 틀렸고 나만 맞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라게 되고 어른이 되고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그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틀렸고요. 그 당시 제게 말씀하셨던 어른들이 옳았던 거죠. 이런 회개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맞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날 제가 했던 많은 말들, 또 내가 했던 많은 행동들, 또 내가 했던 어떤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한없이 멀리 있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을 돌이키는 일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요,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는 회개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유다 백성들은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옷을 찢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회개할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자신들의 옷깃을 찢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옷을 찢음으로써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뭐였냐면요,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너무 슬프니까 옷을 찢었던 거예요. 처음은 분명히 괜찮았고 처음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심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죄송함과 미안함과 용서라고 하는 건 빠지고요, 옷을 찢는 외적인 형태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형식만 남은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제발 너희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그냥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건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외적인 회개의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았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 그것을 끊어내기 때문에 아픈 것,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감내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죄된 습관이나 죄된 태도나 죄된 행동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당장에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을 삶의 습관입니다. 근데도 나는 이 삶의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 즐거움, 이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참된 회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잘못된 것, 이 악한 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습관 속에서 누렸던 기쁨, 그 습관 속에서 누렸던 어떤 이익들, 그 습관을 통해 가지고 누렸던 어떠한 좋은 것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바로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은 언어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하지 않은 어떤 죄된 습관을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교육의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란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찢어낼 때요, 우리는 가슴이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그걸 찢어내고 그걸 꺾고 그걸 부셔뜨리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끌어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기근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불이 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거대한 적들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많은 이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린 약간 허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아니, 하나님이 뭘 이렇게 입으로 말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게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그냥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할게 이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되게 우스운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워 보였기 때문에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누가 잘못한 걸 봤는데 그 잘못한 인생이 그렇게 잘못하는 걸 딱 하자마자 그 인생을 완전 쫄딱 망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살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괜찮게 살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돌이키면, 그가 회개하면,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용서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요, 잘못 알고요, 잘못 생각하니까 이렇게나 우리가 막 사는 거죠. 정말 대단하게 막 살고 있습니다. 이 문병 잘못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회개하지요. 어떻게 해요? 잠깐 교회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마음은 원이었는데 몸이 못 따라가졌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매주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성품 때문인 거죠. 그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애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인애라는 말은요, 헬세드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인애가 너무너무 크셔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회개하여 돌이켜 마음을 찢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소망인 거죠. 여러분 언제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건 정말 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느 때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재앙들을 멈추시고 그분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이 회개를 통해 얻게 되는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럼 15절부터 보면은요, 이 회개가 개인의 회개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 민족의 것으로, 공동체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이 모여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회개가 전염되어서 온 공동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배웠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돌이켰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개인의 회개가 반드시 공동체적인 회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함께 서로를 비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온 공동체가 자기를 비춰서 공동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까지 모아야 합니까? 젖먹이까지 모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신랑과 신부는요, 모든 국가적 행사에서 면제를 받았는데요,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신랑도 신부도 다 그 신방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나와서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지금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남유다를 재앙들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두 명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있는데요, 이 죄가 이 남유다 백성들 전반에 미친 죄가 되었고요, 이 죄가 보편적인 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문화가 되어 있고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정도로 사회 전체가 부패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개인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확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적인 회개가 되어야 하고요, 함께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지금 설교하라고, 지금 외치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동체적인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먼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찔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칼을 들어가지고 영적인 리더인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너의 삶은 어떤지 하나하나 자기를 차근차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리더가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며 자기의 죄된 습관과 태도를 끊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모여있고 그런 리더들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 이 영적인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요, 교회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1907년도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사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런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된 사경회였는데요, 이 사경회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엄청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온 민족 가운데 불타면서 그 전까지 기독교가 카톨릭보다 숫자가 적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기독교가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사건이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 1907년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일제강점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굉장히 비참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애통하던 그 어려운 시대였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떻게 대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 사건의 핵심에도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산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가 조선인들을 인종차별하는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 이 하디 선교사의 고백을 들었던 그 청중들이 모여서 함께 울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불꽃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서는요, 그 당시 교회의 영적인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난 자기 친구가 임종 당시에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달라라고 맡겼던 이 100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회개의 역사가 온 공동체 가운데 미쳤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거대한 부흥의 불꽃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또 영적인 리더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고 함께 울며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먼저 돌이킴으로 거룩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이 회개가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섬기는 모든 부서와 우리의 공동체적 예배 안에서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회개하는 사람들, 이 회개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표현들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한 20년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전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중심이 뜨거우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불같이 뜨거워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불같은 심장으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백성을 향한 용서를, 그 백성을 향한 은혜를, 그 백성을 향한 복을 이제부터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기 전에 아름답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잘라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쪼개버리고 부셔버리면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이걸 포기하고 이걸 끊어내고 이걸 끊어냈더니 즐거움도 줄어든 것 같고 기쁨도 줄어든 것 같고 수입도 줄어든 것 같고 이러저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개인적인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이 온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될 때 온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양한 부흥에 대한 강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으니 이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이야기하고 어떤 세미나를 이야기하고 이런 교육과정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흥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 숫자가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토록 크고 무섭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제발 이걸 좀 꺾어달라고, 하나님 이 죄된 습관을 좀 끊어달라고, 이 죄된 성향을 끊어달라고, 이 말과 이 언어를 끊어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 속에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함께 같이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까요? 주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그걸 끊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줄 알기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실, 주님이 내게 행하실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 주님 내게 베푸실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회개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